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만, 그러나 혈과 육에 입각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대한민국이 연방제 통일이나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한 잘못된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싸움을 하지만 그러나 방법까지 무슨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들으심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확히 얼마나 생각하고 참여할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 이하. 대한민국의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만 하면 돼.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신앙 생활만 잘하면 돼. 시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 안 가져.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잘 보고 셀 예배나 혹은 교회의 프로그램만 잘 쫓아가면 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잘 따라가면 돼.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반대편의 측면에 이 좌파 기독교인들, 무수히 많은 NCCK나 성서한국이나 기운실이나 교회개혁실천연대나 뉴스엔조이나 CBS 등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반대 측면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강성하거나 성경을 상당히 해방신학, 여성신학, 큐어신학, 자유주의신학 혹은 에큐메니칼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전파하고 가리킵니다. 어떤 면에서 대척점의 양 끝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수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본질적으로 기도만 해서는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나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말과 과장과 허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사람이 선동되어서 더 많이 모일는지는 모릅니다.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의 논리대로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유튜브에 이걸 걸어놓고 뭐 어떻게 거신다는 건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걸어놓고 하루에 5분 10분씩 이걸 방송하고 띄우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1000만인 서명운동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튜브에 걸어놓고 하루에 5분 10분씩 방송을 한다? 1000만 명의 서명운동 명부를 쫙 펼쳐서 올리면? 사인을 올리면? 아니, 그건 조작으로 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1000만인 서명을 받아도 현 정권이나 언론 노조가 아니면 그걸 보는 사람이 정말 그게 지난번 어제 거와 오늘 거의 명단이 다른긴 한데 내가 항상 보는 게 아니니까 한 달 지난 다음에 명단이 어찌 됐는지 어찌 알아? 그것으로 대한민국이 변화된다는 이상한 망상은 가지지 마셔야 돼요. 1000만인 명부를 받아서
그걸 청와대에 내면 청와대가 회개합니다. 천만인 명부를 받아서 쌓아놓으면, 서명을 받아 쌓아놓으면 그게 무슨 효력과 영향이 있지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오히려 저쪽 좌측에서 걔네들은 아마 5,000명 서명만 받아도 언론 노조, 언론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에 빼놓고는, 그래서 5,000명만 받아도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벌일 겁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서명을 받는다 해도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헛된 부풀어진 희망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북한에 갔다 온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한편으로는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왜 저렇게 허구적일까? 왜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 지금 좋은 측면에서 북한에 선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1,500개가 있다. 그리고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1,500개의 지하교회가 거기에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셔요. 생각을 조금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하교회 규모가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십만 명, 1,500개의 지하교회인데 수십만 명. 그러면 한 개 지하교회에 100명의 기독교인, 북한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1,500개니까 10명이면 15,000명, 100명이면 15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 지하교회 하나당 100명이 다닌다 그래도 수십만 명이 나올 수 없고 겨우 15만 명이라. 물론 1,500개 지하교회라는 것이 그 북한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주장이고 그건 뭐 알 수 없지. 지하교회 교인들도 알 수 없는 거라. 그 정도까지 알 정도면 김정은이도 알고 끝장내버리는 것이겠죠. 한 교회에 그렇게 말하면 수십만 명 되려면, 수십만 명 그렇게 말하려면 최소한 20만 단위가 넘어야지 수학적으로 수십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10만 단위는 아니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1,500개의 교회에 그래도 한 평균 150명 정도는 다녀야 돼. 도대체 그렇게 모일 자리가 북한에 어디가 있어? 그렇게 모이면 감시 안 당하고 처벌 안 당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전달한다 해도 아니 어떻게 명확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야,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 수십만 명 있어 주장하고 싶고, 야, 지하교회가 1,500개나 있어 주장하고 싶을런지 몰라도 두 개를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멍청이 아니고 바보들 아니고는 1,500개 교회의 지하교회, 소위 이번에 손봉호 교수 기훈실에서 한기총의 세력을 밝혀주마. 한기총 정광 목사가 말하는 것은 자기들 교회가 6만 5천 교회가 있다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 전체 교회가 9만 몇 개다. 9만 몇 개 가운데 한기총에 가입해 있는 것은 만 몇 개밖에 안 돼. 근데 무슨 6만 5천이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이죠. 선동당하기는 좋아요. 자, 6만 5천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한기총. 아니, 멍청이 아니고서는 다 알지요. 다 알아요. 저게 아닌데? 저렇게 될 수가 없잖아. 자, 우리 몇 명의, 30만 명의 목사들, 주의 종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저 기훈실 쟤네들이 할 일이 대단히 없어가지고 교역자 목사들 다 뒤지고 조사하니까 한 9만 몇천 명이 나왔어요. 물론 3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허구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목회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현직 목회하는 숫자 자체가 한 9만 8천 얼마, 9만 8천 몇 명이 나온다, 이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10만,
한국교회 전체에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만 가까이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30만 명을 대표한다. 말하자면 선동하기는 좋다 그 말이에요. 선동하기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 교인들을 우리 선동가들에게 맡기시오. 우리가 대목군 전문가인데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청와대에 진격하고 우리가 싸우겠어. 우리에게 교인들을 보내고 맡기시오. 교회 목사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과 겹칠 수는 있어요. 저도 태극기 집회에 몇 번 가기도 했고 찬성하는 측면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문 발표하는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동의하는 입장이고 시국선언문은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는 거짓말들은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선동들은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저는 지지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가 기독자유당을 위하여 10몇 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돈을 모금해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해도 한 70억 되나요?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까. 앞으로 300억이 더 필요하다고 돈 내놓으라고. 저는 그거 유감스럽게 지지할 수 없습니다. 앞뒤 말이 틀린 거지만 지난번 총선 때에 기독자유당이 쓸모없는 표로 77만 표를 받아서 나가리 됐지요. 사실은 그 77만 표의 대부분이 자유한국당에 갈 표였거든요.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하기 싫어요. 또 내년 총선 때 기독자유당이 몇 표를 도대체 가져가서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표들일 텐데 몇 표를 끌고 가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치적 선동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진리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진리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좌측에서 언론 노조를 가지고 무수히 많이 거짓말을 양산하고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둔갑시키고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하고, 그런 데서 선두에 나와 있는 지금 한기총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짜 뉴스를 좌파에서 말하는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료가 다 있고 동영상이 다 있는데 그걸로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극단적 추종자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설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물론 저는 히틀러 독일의 정권 때에 그때 있었던 히틀러를 죽이려 했던 그런 본헤퍼 목사님의 일과 행하셨다가 잡혀서 돌아가신 일에 대하여 동조하는 바가 있어요.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또 영화로도 나온 것이 있는데 총을 든 목사님에 대한, 총을 들고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구출하고 그러한 겁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영화화된 이야기도 전에 해드렸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칼을 잡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도 칼을 잡았고 우리가 알죠. 어쨌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의 일이나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당연히 상당히 동의하고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결코 모든 일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럼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직장생활 하지 않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녀들의 빨래나 치닥거리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 없고 기도로만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데 그냥 골방에서 아빠가 기도만 하고 있더니 필요한 생활비가 어디서 들어오고 그러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을 바로 세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론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지도자를 나오도록 그리고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고 밀고 그래야 돼요. 참으로 대한민국에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저 좌측애들은 전문적인 선동꾼들은 선동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들은 품위와 품격이라는 어떤 껍질을 뒤집어 쓰고 이중적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좀 흠결 있는 말만 있으면 자기들은 더한 짓도 해요. 그러나 언론을 장악했는데 심지어 언론노조 아래 국민일보 같은 것 CBS 다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곳이 CBS나 CBS 노컷뉴스 같은 데라 그 말이에요. 뉴스엔조이도 기독교 언론을 표방하지만은 정말 조선일보 같은 데보다 훨씬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녀 사냥을 당하는데 배행시험 순결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언행을 사용하고 그랬을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할 만한 명분과 지향할 만한 함께 걸어갈 만한 그러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장은 그냥 뭔가가 벌어지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 수 같은 거나 관련된 것 같은 상당히 많은 우파 방송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단순한 선동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선동해요. 무슨 선동을 하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셔. 이번에 오시면 모든 것을 김정은이를 이번에 판문점에서 만나셔서 무릎을 꿇리실 거야. 그에게 항복을 이번에 받아내셨다. 무슨 귀신씨 나락 까먹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선동하니까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와 정말 이번에 김정은이가 바로 시진핑이하고 손 잡았던 걸 다 하고 바로 트럼프 형님 그리고 왔구나. 저는 그런 선동꾼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객관성보다는 자기 주관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듣기 좋게? 아마 노인들 선동하기 좋게. 그래서 주머니 돈, 쌈짓돈이라도 끄집어 내도록. 뭔가가 잘 되고 있어, 이기고 있어, 승리하고 있어. 낭떠러지로 점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듣기 좋은 소리,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사이다 방송을 듣기 좋아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에
전문 용어입니다. 꿀 좀 빨겠다. 돈 좀 벌어보겠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선동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요. 지금 점점점 암흑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동꾼이 막 하는 이상한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왜 지금 저 선동꾼들이 말하는 것에 함께하지? 왜 동조하지 못하냐? 함께 해야지. 대안이 뭐가 있는데 대안도 없잖아. 대안도 없잖아. 신앙적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사람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뱃속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주여 그럼 우파 기독교인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문제점도 아주 심각합니다. 무엇이 심각하냐 그러면 착각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소위 말하면 주사파 세력의 실체를 좀 알고 NCC태의 실체를 좀 알고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비극적 사태에 대하여 알고 현 정권에 대하여 내가 진실을 좀 안다. 그것이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사실을 아는 것이 거룩하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면죄부입니까?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까? 사실을 아니까 저 이상한 좌파 기독교인들 그들에 비해 나는 더 고상해. 그러므로 저들은 정말로 악에 속으리고 나는 의로운 자들의 거룩한 집에 거하고 있는 거야. 정말 착각이죠. 저는 시국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던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았던 그 시절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절, 그런 시대에는 반공 사상이 철두철미했고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했고 6.25 사변에 대한 실체를 알았고 그러면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냐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고상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라. 사실상 유감스럽게도 앞에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으쌰 한다고 사실은 그렇게 해왔다고 뭔가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나 과거 2016년 11월부터 태극 집회에 가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언론이 장악되니까 심지어 수십만 명 나와도 언론에 제대로 방송되지 않더라. 방송되지 않더라. 그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그 태극 집회를 언론은 폭력적이고 악의적이고 마찬가지로 촛불 집회, 광화문 촛불에 온갖 난장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폭력, 폭행, 악행 그런 게 잔뜩 벌어져도 언론 노조를 통하여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위였다. 최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광화문 촛불 시위는 너무나 평화롭고 소위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집회였다. 그런 게 되겠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먹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새를 과시하고 아스팔트에 가서 으쌰으쌰 한다. 물론 거기에 빠진 분들은 야 뭔가 좀 되는 것 같지. 혹은 반론도 그렇지요.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에는 저는 자유가 있다고 믿어요. 자유가 있다. 아스팔트로 가서 데모하고 태극기에 참여해서 하고 저도 참여했었으니까. 그런데 본질은 그렇습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최근에 그 캐나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북한에 수감되어 있었던 김현수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책 내용 전면에 광고가 제게 왔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나에게는 수감되어 있는 내내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 양반 강의, 영상, 자료들 많습니다. 수감대가 갔다 와서 또한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행했던 일에 대한 자료도 많아요. 이 광고가 피플몰에서 제게 왔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책 제목이고 임현수 목사, 임현수. 규장에서 낸 신간. 북한에 갇힌 949일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 임현수 목사의 생생한 증언과 북한 선교 이야기. 내내 북한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 북한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갇혀가지고 949일을 갇혔죠. 갇혀있는 내내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 정말 말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북한과 야합하고 함께하고 이 양반 증언하고 다니는 게 뭡니까? 김일성이 구원받았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큰 교회들마다 이 임현수 목사 불러가 집회합니다. 이런 목사의 양심을 가지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최소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라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선동을 한다. 자 앞으로 나갑시다. 선동하는 걸 말리지 않아요. 네? 선동하는 건 동기부여를 하니까. 자 우리가 저 어려운 아들을 좀 도웁시다. 선동이죠. 그게 왜 악한 거겠습니까? 세모죠, 세모. 문제는 거짓에 기반하면 사람들은 불러 모아 끌고 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으셔요. 제가 한기총 전 목사님에 대하여 몇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으로 선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광적으로 추종하고 달라들지는 몰라도 얼마가 소수가. 또한 멀리서 지켜보는 분들은 그런 정광훈 목사님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단식했다 이런 것만 보고 어떤 분은 정광훈 목사님이 릴레이 단식을 한다 그랬지. 제가 지난번에 왜 한 끼 단식하고 목숨을 걸었다 이런 인터뷰하고 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 목사님은 처음부터 릴레이 단식한다 그랬어. 아니 말이 선우가 바뀌고 말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알기로는 선은 지금 릴레이 단식 말이 선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온 거예요.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릴레이 단식을 처음부터 청와대 앞에서 한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 한 끼. 단식도 아니고 사실은 물 먹고 하면서. 금식이죠. 단식이 아니라. 어쨌든 단식은 다 끊는 것입니다. 그냥 언어적인 혼동이 있었다고 치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란 단식 투쟁이란 말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릴레이 금식을 한다, 릴레이 단식을 한다고 말했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단식을 통하여 목숨을 걸었다. 한 끼 굶는데? 그러면 그것 자체부터가 선동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어요? 누가 한 끼 안 먹는다고 한 끼 안 먹는 데서 목숨을 걸어요? 그럼 우리 같은 3일 금식, 3일 단식,
뭐 7일, 일주일, 때로 40일. 그렇게 금식하고, 때로 짧은 기간은 단식하고, 많잖아요. 저는, 이 오랫동안 벌써 20년은 넘었는데, 아침 안 먹고 살아온 게 한 20년은 넘었어요.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일찍 활동할 때 좀 먹다가 다시 안 먹어요. 근데 당일 출발은 아침 금식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금식도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금식이 아닌 거예요. 습관적인 몸이 아침을 안 먹는 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한 끼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목숨을 제가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선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는 못해요. 거짓말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선동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국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단지 데모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네이버에 댓글을 열심히 달아가지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면 좋겠으나 여론이 우세하다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론이 좀 불리한 것 같으면 좌측에서는 그런 거 다 킹 마시는 거 이런 거 다 써가지고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계속 주기적인 공격을 받아요. 뭐 사실은 회원수가 3,000명도 안 되는데 2,900명이나 되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하루에 1명, 2명씩 그쪽에서 가입하고 공격을 자꾸 해요. 오래됐어요. 한 6개월 됐나? 계속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차단시켜도 계속 공격에 들어와요. 그렇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수에 대하여 축복하고 용서함으로 큰 머리에 숯불이 쌓아놓는 용서가 있고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싸우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볼 때에 저들은 나보다 더 악해. 저놈은 죽일 놈이야. 그래도 그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보고 때로 알리고 그래야 될 최소한의 우리의 책임은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NCCK나 손봉호 교수나 기운실이나 한기총 해체하려는 2011년부터의 시도들 거기에 손봉호 교수나 이동원 목사나 전면에 선 사람들이죠. 그걸 알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들의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가능하면 정상적인 법으로 처리되면 좋겠으나 국가보안법이 무너지고 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바에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 눈에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이 상대방과 대항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 전 목사님처럼
보니까 다 자기를 추종하는 거라. 자기 그 좁은 세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90%가 나를 지지해. 목사들 90%가 나를 지지해. 그리고 10%가 나를 반대하는데 가짜 목사야. 자기 반대하면 가짜 목사입니까? 그러면 나는 가짜 목사 하려합니다. 당신 반대하면 가짜 목사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했던 말이 당신이 지정하는 그런 후보자 찍지 않으면 생명죄에서 이름 지워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반 농담 그러나 반 진담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거룩한 사도니까 신사도 운동보다 더하지. 지난달에 했던 설교 시간에 했던 발언은 뭐예요? 왜 과거 것을 끄집어내냐? 에? 과거 것 끄집어낼 것도 별로 없어요. 산더미처럼 많은데 끄집어낼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지금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 사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 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산더미고 그 앞주 설교 가지고 말할 것도 산더미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뭐 끄집어낼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월달, 6월달, 7월달 설교만 가지고도 끄집어낼 게 산더미란 말이에요. 굳이 쾌쾌 묵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그런 실효성 좀 약하니까 어제 이야기했어, 지난주에 이야기했어, 오늘 이야기하더라. 끄집어낼 건 산더미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선교카드 만들어라. 선교카드 안 만들면 생명죄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최소한 크리스천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미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앞에 세우고 못 따라갑니다. 생명책이 지 것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앞세우고 따라갑니까? 농담이라고요? 저도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농담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응? 우리가 농담을 한다고 칩시다. 농담 때문에 가족이 명절에 모여서 끝장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어느 시동생이 명절에 모였는데 자기가 형수가 자기 눈에 지 마누라보다 이뻐요. 가족이 다 모인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형수가 내 마누라였으면 내가 밤마다 그냥 부부간에 하는 밤일 있죠? 밤마다 어떻게 해줬을 텐데. 이 시동생이 누구냐 그러면요, 목사라. 목사라. 어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아니 가정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니까 형수가 내 마누라였다면 가정이니까 뭐 농담이겠지.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상식 있는 사람이면 그런 농담 안 합니다. 저지를 넘어서서 악질인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도대체 생명책을 언급하면서 그걸 심심하면 레퍼토리로 갖다가 쓰냐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앞세우고 저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따라가십시오. 그 양반을 대안이라고 보니까 따라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볼 겁니다. 당신들이 도착하는 그 종착역이 어딜런지 볼 거다고 말이에요. 저는 인정하지 못하고 못 따라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 경제 돈과의 문제,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 현 정권이 북한을 주적해서 적에서 북한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일본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해왔고 상당히 먹혀들어갔고 성공했지요. 더군다나 일본이 손까지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무역 제재,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무역의 우선권 그것을
소위 VIP로 대접하는 것을 이제 없애버린다 그러고, 그리고 이것이 100가지 조치 중에 하나다 그러고,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또 샥샥샥 손 흔들어서, 그래서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그러면 군사적인 그쪽의 반도체는 안 되는데 민간에 쓰는 것은 봐주겠다. 또 이렇게 말이 또 샥샥샥 흔드니까. 어쨌든 그러한 경제 문제든 또 시급이 올라가는 문제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허리띠 쫄라매고 굶을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도 훨씬 많았어요.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본질은. 제가 간단하게 그럼 예배도 많이 드리면 돼? 헌금도 많이 내면 돼? 아니면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하나님 관계가 좋았어요? 기도를 많이 했을 때도 다구다구 했잖아요. 교회들마다 자기들 예배당 지을 때 되면 밤마다 모여서 기도 안 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배당 잘 짓게 달라고, 필요한 돈 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불 끄는 게 급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첫걸음이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첫걸음이라요. 제가 귀신의 공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 귀신을 좀 쫓아낼 수 있는 그 노하우나 아니면 쫓아내달라고 말할 때에, 그럴 때에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 두 부류로 저는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부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쫓아내야 되는 부류다. 왜?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특정한 어떤 부분만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그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정로를 걸어가야 하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성을 회복하면서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이란 자기중심의 이상한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을수록 내가 아무리 말씀에 가까이 한다 해도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그러한 공허한 시간들 같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귀신의 공격과 역사를 정리하는 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와요. 그러나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쓰고 싶은 것처럼 당장 급하게 한 큐에, 제게도 자녀 상담 정말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상담입니다. 자녀를 데려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하든지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간에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방학 때 되면 자녀를 보내와요.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방학 때 좀 한 달만 데리고 있어주세요.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렇게 쉽게 될 문제 같냐 그 말이에요. 물론 어쨌든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방학 때 한 달, 두 달을 데리고 있으면서 본인 보실 때는 상당히 나아지고 좋아진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감스럽게 본질적인 변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급박하고 빠른 간단한 쉬운 답을 찾으려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투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비록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지 몰라도, 때로는
댓글도 좋은 댓글,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반대하는 댓글도 달고, 이번에 검찰총장 거시기 강제로 통과시키고 했지요. 그런 거에 대하여 왜 당신들 정신머리가 제정신이냐. 댓글 다는 건 저는 좋은 일로 봐요. 그러나 그런 댓글을 단다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린 줄을 알아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혼자 하는 말뿐인 회개냐? 그럼 결과가 성령 충만이 없어요. 말뿐인 회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함께 가요. 찬양할 때 뭔가 느껴지면서 임재가 있다?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단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잠깐 기분 좋네. 찬양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또 멜랑꼴리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이 들어와. 그거 임재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은혜의 회복이 나타나야 돼요. 은혜의 회복. 정말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아스팔트에 가서 데모하는 기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 회개 우리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0명 모여봅시다. 500명 모여봅시다. 자, 1번부터 10번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회개한다고 합시다. 백해문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39년에 신사참배 결의하고 신사참배 했던 것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동조했던 것도 회개도 하고, WCC 받아들이고 WCC 총회하고 에큐메니컬 교단들 세우고 회개도 좀 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 과거의 김일성 정권과 야합했던 것도 회개도 좀 하고, 그래서 좋은 기도 제목 한 10개 가지고 20개 가지고 잘못했다고 1000명이 500명이 2000명이 모여서 외치면, 그리고 그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문서 밑에 다 사인하시오. 사인을 1000만 명이 사인한다고 쳐도 하나님의 들으심은 못 받아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저녁에 밤에 기도에 가서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내놔야 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열매는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라.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합시다. 우린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자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와 답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은혜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문제 있는 자녀를 어떻게 도울 줄에 대한 최소한의 지각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고 내 자식이 문제니까 내 자식만 끌고 어떻게 도와주고 해결해 보련다. 과연 답이 제대로 찾아질 거냐 그 말이에요. 자식을 데리고 사는 자기가 부모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에 유감스럽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태극기 집회 나갈 수도 있고 아스팔트에 가서 데모할 수도 있고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 반대하고 또는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 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면서가 아니라 할 건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건 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이 된다면, 혹은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단지 사람이 외침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라는 것은 명확하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저는 낙태 합헌되는 것에 대한 비극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낙태법이 위헌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낙태법 위헌을 막으려고 싸웠던 분들, 또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싸워야 하고 사실상 막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함께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박하와 채양과 11조와 근처의 11조는 하는데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해. 둘 다 해야 된다고 결론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11조 반대론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빼먹었다.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둘 다 필요한 것에서 둘 다 못하게 될 때는, 하나밖에 못하게 될 때는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무엇을. 그건 장난이죠. 장난 아니에요. 극단적인 이상한 사례를 들고 미혹시키는 것이고 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인과 의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선동을 하기 위하여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악의의 참 말이고 증오스러운 말이고, 하나님이 첫째 나를 듣지 않으셔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을 선동해서 돈은 끌어모으고 사람은 끌어모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등지신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면 미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스웨덴의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북한에 있었던 지하교회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국에 있었던 지하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저 러시아에 있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 구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함께 이웃이 되어 사는 것을, 함께 형제와 가족이 되어 사는 것을 천국에 간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이고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대로 함께 선동하지만 거기에 과장과 허위와 거짓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동하면서 나를 따르라. 앞에 붙여놓은 프랭카드는 봐봐, 옳은말이잖아. 옳은말을 프랭카드를 세워놓고 선동은 거짓말, 과장, 허위, 그걸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를 수 없어요. 저는 유감스럽게 한기총 대표회장이 전 목사님이 될 때에 정말 한기총 안에 2011년 그 앞에부터 끊임없는 금권 선거와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끊임없는 파장들이 존재해 왔는데 어떻게 유감스럽게 사람이 이렇게 없나. 전 목사님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그 행적, 청교도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해왔던 말들, 목사로서 들어온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없나. 사람이 없나. 그러나 소위 우파들과 우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당신들이 듣고 싶은 사이다반을 해주니까, 우와, 따르자! 참, 왜 저럴까? 최소한의 이제, 한기총 대표장이 다 되셨으면은, 말을 절제하고, 입에서 거짓말을 치우고, 입에서 거짓말, 없는 이야기, 거짓말 치우고, 그리고 깨끗하고 바른 말을 해도 언론 노조를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 판인데, 거짓말, 허위, 과장을 통해서 사람들, 미혹된 사람, 뭔가에 홀린 사람은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무지하다 해도, 그래도 보고 뭘 판단할 지력들은 꽤 가지고 있어요. 함께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게. 그러면 참 슬픈 우려를 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때로는 어떤 방법들이 혈과 육에 속한 방법이 존재하나, 그러나 더 본질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최소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만 성령 충만하다면, 혹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절반만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이 유감스럽게 반절이 안 됩니다. 반절보다 훨씬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거의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한 절반 정도는 중도, 그 다음에 거기에 한 25% 이쪽, 25% 저쪽,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생각외로 좋지 않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고 깨어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후퇴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극단적으로 A란 사람이 주사파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누구는 막 낭독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 선동되죠. 선동돼요. 근데 중도에 속한 사람들이 좌측에 손을 드는 사람은 한 명이 돌아왔다 그럴 때 5명, 10명이 저리 가거든요. 선동되기는 좋아요. 자, 이재훈 교수님 같은 분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셨네. 야, 정말로 귀하네. 그런데 거꾸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분들 많거든요. 그 선동을 통하여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가면 꼭 마약을 하는 것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경이나 잠깐의 기쁨에 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의 관계, 사도 세례 요한이 요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럴 때에 저는 그 핵심을, 혹은 그 징검다리를 성령 충만으로 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죄와 싸워 이기고 두 마음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외형적으로 뭔가가 잠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마음이 바뀌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크리스천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나야 됩니다.
단지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 세계 정세, 미중 무역전쟁, 일본, 한국, 일본 무역전쟁, 그런 것들을 으쌰으쌰 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런 걸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아까워 보실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아까워 보실 수 있는 사람이 뭐 장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아까워 보시는 사람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교회에 참여하는 그 교인들이 정말로 장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이 양반이 거기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 대답합니다. 정말 그게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맞다 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실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라면 저는 거짓말로 봅니다만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당연하게 100%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대답했는데 대답하고 살아가는데 100% 일리는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는 또한 우리가 처한 것에 대한 싸움의 본질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진실로 거기에는 거짓이나 허위나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또한 다르실 거기 때문에, 달아보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